연합전선. 우리는 건강개혁을 진척시킬 일을 받았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거 35년간 1902년에 기록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서 있으라고 요구하신 그 위치를 떠나지 말 것이다. 그대는 건강개혁 사업에 반대하는 처지에 스스로를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고통을 감소시키며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불화를 일으키는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대가 취하는 태도에 주의하라. 나의 형제여, 그대가 건강개혁의 원칙을 지킴으로 이르러 오는 축복을 그대의 생애와 가정에 가져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주신 빛을 반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을 주셨다. 이 빛은 30년 동안 그들의 길을 비춰왔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빛을 방해하는 노선을 취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지할 수 없으시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건강개혁의 기별에 반대되게 행할 때에 불쾌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 기별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라고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한 장소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의 과반수가 마치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건강개혁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들의 동역자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원칙을 가르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간주하신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 믿음의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교훈과 모본으로서 도덕적인 의무에 무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과 연관을 맺게 되는 것보다 주님의 파수꾼들에게 실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소홀히 다루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손해가 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빛에 배치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목사들이 절제 생활에 관하여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먹고 일하고 쉬며 옷 입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그들과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에 스스로를 분기시키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신다. 만일 그들이 이 문제를 무관심하게 여기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축복에 걸려 넘어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 천사는 말했다. 그대는 건강개혁에 걸려 넘어졌다. 그대에게 그것은 진리에 덧붙인 불필요한 부록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진리의 일부이다. 더욱 가까이 접근해오는 그러면서도 일찍이 그대에게 부과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많은 시련을 겪게 할 과업이 그대 앞에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 되는 그 축복을 붙잡지 못하면서 뒤로 물러서서 주저하고 있는 동안 그대는 손실을 당한다. 그대의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적게 하려고 하늘이 그대의 길에 놓아둔 바로 그 축복에 그대는 걸려 넘어지고 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못마땅한 빛으로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대로 하여금 그대에게 최대의 유익이 될 그리고 그대의 육체적,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건강개혁과 싸우게 하려고 한다. 심판을 생각함. 주님은 지원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군대에 들어가라고 하신다. 병든 남녀들은 건강개혁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일 주의하여 먹고 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게도 천년의 길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만드셨으며 그 위로 모든 사람이 걸어도 충분할 정도로 넓게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건전하고도 건강을 주는 땅의 소산물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그 하시는 역사로 제시하시는 교훈에 유의하지 않으며 거룩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애에 결함이 있을 것이다. 그는 병든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영적 생애는 연약하다. 그는 살고 있으나 그의 생애는 향기가 없다. 그는 귀중한 은혜의 순간들을 날려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몸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등한시한 결과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위축시키므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 일찍 늙어 죽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른 결과이다. 방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벌을 받는다. 심판 때에 우리는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진로를 소급하여 관찰할 것이므로 우리가 얻을 뻔했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일 성경을 우리의 상담자로 삼았더라면 형성했을 수도 있었던 고상한 성품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해하는 데 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몸을 합당하게 돌보는 일에 관하여 무지한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비참함과 불구와 질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고하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때도 그러하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때에는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고 죄악으로 땅이 폐괴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볼 것이다.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낮추며 만날 수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찾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에 모순되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대열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다. 낮이 지나고 밤이 가까웠다. 육지와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나타난다. 두 번 다시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거짓되게 행동할 시간이 없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품을 형성할 기회를 우리가 아직도 가지게 된 것을 각자 하나님께 감사하자.